절에 가면 늘 익숙한 풍경이 있습니다. 불단 앞에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가족의 건강, 평안, 그리고 앞으로의 좋은 인연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든 가족의 쾌유를, 또 어떤 이는 자녀의 앞날을, 혹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풀리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무가치하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망을 담아 정성을 기울이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온전히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행동이라는 씨앗이 함께 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누군가가 외부에서 내려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씨앗이 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으로는 씨앗이 없는 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싹은 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바라면서도 몸을 혹사시키는 생활을 계속하거나 가족의 화목을 빌면서도 날선 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과도 어긋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얻고 싶다면 먼저 그에 맞는 원인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라. 원인이 제대로 갖춰지면 기도는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햇볕과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그 기도는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할 때 복은 더 단단하게 자라고 그 뿌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자라는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저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과 장수, 자녀의 성공, 가정의 평화를 빌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전에도 다양한 민속 신앙 속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처음 불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과 함께 기존의 바람과 기도 습관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바른 원인을 심는 수행과 옛날부터 내려오던 원하는 것을 비는 풍습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된 것이죠. 원래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에서 복이란 선한 마음과 바른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를 말했습니다. 즉,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내 삶을 만들고 그것이 곧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행동의 부분이 줄어들고 대신 비는 것만 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잘못이라기보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힘든 시절일수록 당장 손에 잡히는 행동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먼저 앞설 수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모으고 방향을 세워주는 첫걸음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은 결국 내가 내딛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알면 기도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 힘도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사정을 보고 선심 쓰듯 내려주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면 더 간절히 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복은 누군가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원인과 조건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입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듯 좋은 원인이 쌓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빌며 기도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여전히 무질서하고 몸을 해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기도는 힘을 잃게 됩니다. 가족의 평화를 바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이 더해질 때 그 바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면 기도하는 마음이 훨씬 단단해진다는 점입니다. 그저 막연히 바람을 담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이런 원인을 만들겠다는 결심과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마치 땅 속에 씨앗을 심고 물과 햇볕을 주며 잘 자라라 하고 마음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실천은 기도의 싹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복을 원한다면 기도와 함께 그 복이 자랄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이 마련되면 복은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납니다. 이는 비단 불교의 가르침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이치와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이 바로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복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 행동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실천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큰 변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마주치는 이웃에게 미소를 짓는 것, 바쁜 중에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런 행동들은 금전이 들지 않지만 상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 울림이 바로 복이 자라는 토양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공덕이라고 부릅니다. 공덕은 단지 나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관계와 환경에도 좋은 기운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 더 큰 복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또한 복을 짓는 행동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조건을 걸고 하는 선행은 겉모양만 번듯할 뿐 속은 금세 비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작은 친절은 오랫동안 남아 나와 상대 모두를 살립니다. 이처럼 복은 단순한 기도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씨앗이라면 작은 행동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햇빛과 물입니다. 햇빛과 물이 없으면 씨앗은 마르고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햇빛과 물을 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실천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복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마음을 일으키고 바른 행동을 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시대가 변해도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마음을 다잡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루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복은 싹을 틔웁니다. 그 싹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자라나 어느 순간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린 뒤 물과 햇볕을 주어야 꽃이 피듯 우리의 바람도 작은 실천이라는 물과 햇볕이 필요합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습관, 고운 말을 건네는 습관, 누군가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주는 마음이 바로 그 물과 햇볕입니다. 이것들은 당장은 티 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차이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누군가가 줄 수 있는 물건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매일 짓는 업의 흐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쌓는 마음의 습관과 행동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복을 바라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씨앗이 좋은 열매로 돌아올 때 우리는 빌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어 올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 주체적이고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기도와 실천이 만나면 마음속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믿음과 평안이 자리 잡고 그 평안은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더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결국 복은 누군가 나에게 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을 지어가는 길입니다. 복을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 꽃을 피운 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도 반드시 어떤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상한 씨앗에서는 상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결과만 바라보며 조급해하기보다 먼저 원인을 만들고 가꾸는데 더 많은 마음을 쓰게 됩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햇볕이 닿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이라는 씨앗을 심고 꾸준한 실천이라는 물과 햇볕을 더해야만 그 씨앗이 자라 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법칙을 알면 복이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마음과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고 그 내일이 또 다른 미래를 빚어냅니다. 이 연속적인 흐름이 바로 복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씨앗에서만 좋은 열매가 맺히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씨앗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심으면 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말로 짓는 구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 예를 들어 길을 걷다 흘린 물건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몸으로 짓는 선한 업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건네는 것은 말로 짓는 선한 업입니다. 또한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마음으로 짓는 선한 업입니다. 반대로 몸으로 남을 해치거나 말로 거짓과 험담을 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를 키운다면 그것은 모두 나쁜 씨앗이 되어 언젠가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심었던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드러냅니다. 마치 땅 속에 묻힌 씨앗이 봄이 되면 저절로 싹을 틔우듯 업도 그때가 되면
삶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원한다면 단순히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첫걸음이지만 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복이 자라날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가 짓는 업이 내일의 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는 셈입니다. 복의 원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하는 말, 행동, 선택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바쁜 와중에도 동료에게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건네는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부담을 덜고 협력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렇게 좋은 기운을 전하는 말은 곧 복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마음 쓰는 방식입니다. 도서관에서 무거운 책더미를 힘겹게 옮기는 사람을 보고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일. 혹은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며요. 비를 피하게 하는 행동은 사소해 보여도 그 순간 감사와 안정을 심어줍니다. 그 마음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셋째, 시간과 정성을 나누는 일입니다. 친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판단을 대신 내려주지 않더라도 옆에서 들어주고 지지하는 시간은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곁에 있음이 바로 관계 속에서 복이 자라는 조건이 됩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의외로 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은 거창한 일보다 매일의 작은 원인 속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심는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 언젠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 그늘과 열매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방향은 모두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좋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분노나 탐욕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은 나쁜 씨앗이 되어 결국 쓴 열매를 만들게 됩니다. 복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공감이 담긴 한마디, 기꺼이 나눈 도움, 바른 선택은 복이 자라는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는 말,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선택은 복의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마치 밭에 심은 씨앗이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듯 우리가 뿌린 원인도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지만 멈춘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바라면 먼저 그에 맞는 원인을 가꾸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마음과 행동을 살피는 것, 그것이 복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씨앗 가꾸기는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 중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끝까지 들어주고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대신 막아주는 일, 혹은 무심코 내뱉으려던 거친 말을 삼키는 순간까지 모두 좋은 씨앗이 됩니다. 이런 씨앗은 하루아침에 꽃을 피우진 않지만 계절이 바뀌듯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가 바로 복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는 하루하루 쌓아온 원인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관계, 건강한 몸, 안정된 마음.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만약 지금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씨앗을 뿌린 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다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을 바꾸면 결과가 바뀐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때로는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서도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해 발목이 잡히기도 합니다. 마치 가시가 많은 땅에 꽃씨를 뿌리면서 꽃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그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야 꽃이 잘 자랄 수 있듯 삶에서도 불필요한 습관과 집착을 덜어내야 새로운 원인이 뿌리를 내립니다. 건강을 원하면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씨앗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내 말과 표정부터 다듬는 것이 씨앗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매일 잠시라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씨앗이 됩니다.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심은 좋은 씨앗이 내일의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계속 돌본다면 언젠가 그 변화가 삶 전체를 덮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을 얻고 싶다면 그에 맞는 원인을 오늘 심으라. 그러면 그 씨앗은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복은 더 이상 빌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스스로 지어가는 삶의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종종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재물을 얻거나 원하는 소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떠올리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복은 특별하고 거창한 일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을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지나가는 이웃에게 보내는 미소, 잠시 멈추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 그 순간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곧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지금의 한마디, 한 걸음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작은 친절이 쌓여 삶의 향기가 되고 그 향기는 다시 나를 감싸는 복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복은 늘 우리 곁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놓습니다. 그 마음이 곧 내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일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건넬 수 있는 따뜻함,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내일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복은 먼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은 마음과 행동이 스스로 길러낸 열매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지금의 한 걸음, 한마디가 더 귀하게 다가옵니다. 작은 선행이 쌓여 삶의 향기가 되고 그 향기는 결국 나를 감싸는 복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행동 하나라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일의 나를 살리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그 깨달음 하나가 나의 오늘을 새롭게 만듭니다. 복을 짓는 첫 번째 실천은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밝히기도 하고 반대로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라 하셨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강을 건널 수 없듯 말이 거칠면 관계도 쉽게 무너집니다. 따뜻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야근한 동료에게 오늘 많이 고생했어요.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전하는 말. 아이의 작은 실수를 보고 괜찮아. 이번엔 배우는 과정이야라고 격려하는 말. 부모님께 항상 감사해요. 덕분에 든든합니다라고 드리는 말. 이 모든 것이 바른 말의 씨앗입니다. 반대로 무심한 말은 관계의 틈을 벌립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왜 그것밖에 못했어? 라는 말은 상대를 위축시키고 마음을 닫게 합니다. 이렇듯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말은 서로의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업, 즉 말로 짓는 업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다시 삶의 행복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말이 상대에게 힘이 될까? 아니면 무게가 될까?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만으로도 많은 상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바른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고마움을 전하고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습관이 모여 관계의 신뢰를 키우고 그 신뢰가 바로 우리가 짓는 복이 됩니다. 결국 바른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동시에 나의 삶도 단단하게 지켜주는 실천입니다. 복을 짓는 두 번째 실천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명상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쁨이 스치듯 찾아오기도 하지만 걱정과 분노, 불안이 더 오래 머물며 마음을 흔들곤 하지요. 이럴 때 잠시 멈추어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 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5분만이라도 마음을 살피면 충분합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호흡을 따라가며 나에게 평안이 있기를 하고 스스로에게 기원하는 것. 이어서 가족과 친구, 동료를 떠올리며 당신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하고 마음을 넓히는 것. 가끔은 특별히 친하지 않은 사람, 혹은 떠올리면 불편한 이에게도 작게나마 그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하고 작게나마 기원해 봅니다. 그렇게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고요해지듯 숨이 고르면 감정의 물결도 잦아듭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잡음이 줄고 마음의 메시지가 또렷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비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복의 토대를 다지는 일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거친 말이 줄고 성급한 행동이 잦아들며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과 행동이 따라옵니다. 즉 명상은 마음의 밭을 고르게 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밭이 고르면 씨앗이 잘 자라듯 마음이 고요하면 복의 씨앗도 건강히 자랍니다.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우리의 관계와 일상이 더 부드러워지고 삶의 방향까지도 바뀌어 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단 5분 내 마음을 살피고 자비를 보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복을 키워가는 두 번째 실천입니다. 복을 짓는 세 번째 실천은 작은 보시, 즉 나눔입니다. 보시라고 하면 흔히 큰 재물을 내놓거나 특별한 선행을 떠올리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그렇게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혹은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까지도 다 보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붐비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일,
버스 기사님께 고맙다고 인사하는 일, 친구에게 작은 간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나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물론 금전이나 물건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마음과 시간을 담아 베푸는 친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를 6가지 수행,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에 두셨습니다. 그만큼 나눔은 수행의 기초이자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길에서 힘겹게 짐을 든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일. 주변 사람이 실수했을 때 비난 대신 이해와 격려를 건네는 일. 식당에서 자리가 부족할 때 자리를 양보하는 일.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타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일.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며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시간을 나누는 보시도 있습니다. 홀로 사는 가까운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병문안을 가서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짧은 시간이 외로움과 불안을 덜어주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하는 선행은 금세 잊히지만 진심에서 나온 작은 나눔은 상대의 마음 속에 오래 남습니다. 작은 보시는 관계를 살리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 즉 나눔을 복을 짓는 가장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나와 세상을 함께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시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눔, 그 반복이 쌓일 때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3가지 실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말, 하루 5분 자비 명상, 그리고 작은 보시. 이들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짧은 명상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며 작은 나눔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한 선택, 지금 내가 내는 마음, 그 속에서 이미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와 자비, 바른 말을 통해 삶을 정화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내가 지은 말과 행동은 내일의 복이 되어 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시 세상과 이웃을 살립니다. 그러니 복을 밖에서 빌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 지어가면 어떨까요? 따뜻한 말, 고요한 마음, 작은 나눔. 그 3가지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이미 복으로 채워집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만든 선택 속에 그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하루가 복을 짓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복은 내일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며 마침내 나 자신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